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고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소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야곱, 그는 아주 전형적인 기복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그는 아주 전형적인 인간적인 술수와 권모를 좋아했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야곱은 그의 형 발 뒤꿈치라도 붙잡고 어떻게든지 간에 형보다 앞서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나 형을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리브가가 이러다가 두 아들 다 죽겠다라는 생각에 야곱을 불러다가 자기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피신했다가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이 20년입니다. 자, 야곱은 이제 정처 없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10절 말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처량합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형 에서를 쓰러뜨리고라도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겠다고 길을 쓰다가 결과는 처량맞은 신세가 됩니다. 터벅터벅 외로운 길, 상처 많은 길, 두려운 길을 걸어가다가 잘 곳조차 마땅치 않아서 길가에 돌 하나 주워다가 베개를 삼고 자게 됩니다. 차량맞은 잠자리에서 잠자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적인 꿈을 꾸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보여주시면서 비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눈에 쌍심지를 쥐고 살아도 결국 인간은 정처 없는 길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모래를 쥔 사람처럼 다 내 손 사이로 모든 것 다 흘러가고 떠나가 버리고 외로운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졸지에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외톨이 신세가 됩니다. 고향을 떠나야 됐고 부모를 만날 수도 없고 형제도 만날 수 없고 친구도 만날 수 없는 무려 2000리 800km쯤 되지요. 그 외로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뭐 거기 가봐야 또 누가 뭐 반겨주겠습니까? 정말 지붕 위 외로운 참새 한 마리 꼴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처량하고 딱한 처지에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을 보여준 것은 그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였고 그리고 너무나 큰 희망이었어요. 사방은 다 막히고 다 끊어졌어도 하나님의 관계만큼은 끊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길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사방의 길은 다 막혀도 하늘을 향한 사닥다리, 하늘을 향한 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하늘을 향한 문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반드시 한쪽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암울한 순간에도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문을 활짝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닫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앞에는 열린 문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야곱에게 주신 비전, 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또 우리 앞에 어떤 힘겨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비전, 이 약속을 믿고 힘차게 일어나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둡고 황량한 들판 가운데에서 야곱은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존재는 관망자예요. 저 높은 것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잘못하면 벌 준다. 뭐 이런 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존재하지 않는 신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의 한 복판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밤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 흥분하게 됩니다. 16절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한 것을 미처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잤던 그곳에 베개했던 것을 갖다가 기둥으로 삼고 거기다가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요. 17절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동반자 되십니다. 우리의 변함없는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 1장 23절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또 부활승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켜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시편 23편 1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이 야곱에게 주신 비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있는 곳은 베델이다 하는 비전이에요. 여러분, 근데 야곱이 왜 이런 혹독한 고생을 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그가 기복적 신앙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든 복받겠다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배 안에서부터 그저 자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부여잡았던 야곱, 이처럼 장자의 축복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황량한 들판에서 그 모든 것들이 산산이 깨어지는 절망의 밤을 맞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너의 꿈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한 약속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꿈을 이루어 주겠다. 자자손손 이루어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꿈을 이루어 보겠다고 몸부림쳐온 세월이지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위에 여러분이 꾸는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너무 조급히 서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의 LA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수정교회를 갔을 때 그 벽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꿈을 꿀 수 있다면 당신은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당신이 꿀 수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꾸는 꿈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늘 강조했지만 꿈을 꾸는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마저 안 꾸면 꿈이라는 거 없으니까 꿈을 이룰 수 없지요. 꿈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꿈 같은 일을 해냅니다. 꿈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꿈 같은 역사를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꿈, 비전, 이 약속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20절 이하에 야곱은 이렇게 소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야곱의 소원과 약속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의 소원과 약속과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의 발걸음은 힘찬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지치고 우울한 발걸음입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은 지금 패잔병 같은 발걸음입니까? 승리자의 발걸음입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기대입니까? 아니면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꿈을 접지 않는 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환경이 잠시 어렵고 어둡고 그리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 하루 그리고 한 해가 여러분 위대한 출발이 되고 위대한 한 해 하루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어떤 때는 약해 있고 어떤 때는 살 소망마저 잃었다 할지라도 이런 험악한 시련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런 처절한 고통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꿈 같은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또 절망 속에서 주님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절망의 야곱에게 주님이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언제나 하늘문을 열어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